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상을 하나 좀 보겠는데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도 꽤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 감명 있게 영화를 보고 또 그 감독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사실은 영화 배우입니다. 영화 배우면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표현해 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가 그것을 사실은 굉장히 리얼해요. 예수님의 고난받고 돌아가신 그 모습을 참 리얼한데도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모습을 다 표현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은 긴 영화지만 우리 한 6분의 한 부분 예수님이 당하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 지신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ay. Abba, Father, have your way. And though they know not what they do, let the cross draw men to you. To you.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그저 우리에게 삶의 어느 정도의 축복, 물질의 축복, 육신의 축복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죽어야 했던 그 모습에 주님은 그 모습을 우리가 대신 져야 되는 것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신문에 조그만 기사가 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2, 3일 전인데 영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십 기사로 조그맣게 냈어요. 내용을 보니까 영국에서 어느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신장이 좋지 않아서 콩팥이 좋지 않아서 그 신장을 아내 거와 맞아서 아내가 그 신장 하나를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건강을 되찾은 남편이 골골하던 남편이 건강을 되찾자마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는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혼 수송을 하면서 자기가 준 신장을 다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접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장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이제 너는 새 사람이야. 너는 이제 죽었던 자를 살렸어.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와 같지 않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8장 5절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살아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평안을 주셨는데 자꾸 육신을 쫓아서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 아직도 네가 옛사람이 죽어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하나 건져낼고, 안타까움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움의 연속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은즉 너희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너희의 정과 욕심과 거짓되고 또한 육신적인 모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잘 죽는 거라. 여러분들, 내가 죽어지지 못해가지고 내가 참 잘 이렇게 해오다가 한 번 그 죽어지지 못하고 폭발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왔다는 것을 다 뒤집어 놓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마치 김치 담그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치 여러분들이 담그시는 분들을 기억하시면, 저는 김치를 딱 담그는 걸 보면 요 김치가 잘 됐겠다 못 됐겠다는 제가 분별합니다. 제가 김치는 잘 담그지를 못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분별이 돼요? 김치 담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절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김치가요, 이게 배추를 사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탁 그 소금에 팍 절여서 완전히 숨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그 제대로 이 뿌려지지 않아가지고 소금이 쳐지지 않아가지고 한쪽에 이게 사른 것이 있으면요, 그거 영락없이 김치 맛이 안 듭니다. 완전히 이 소금 염도와 이 모든 것들이 잘, 그것이 이제 배합이 잘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첫째는 잘 죽는 일이에요. 배추는 그렇습니다. 배추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살면 안 돼요. 완전히 죽은 다음에 거기에다 양념을 뿌리고 고춧가루를 살살살살 뿌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살아나잖아요. 그 살아난 맛으로 먹는 겁니다. 배추를 절였을 때 죽은 그 김치는 눅눅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양념을 뿌리고 거기에 성령의 고춧가루를 다 뿌리면 그것이 거기에서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김치가 되잖아요. 여러분, 마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과도 같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되어지는 건데, 내가 죽어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사는 것이라,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 왜 꿈틀거릴까요? 왜 꿈틀거릴까요? 완전히 죽지 못해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완전히 밟아보십시오. 죽으면 꿈틀거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가 얼마나 내가 섬겼는데요, 나를 무시합니까? 내가 교회 창립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를 교회에서 무시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죽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엔 자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대속하셨다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지옥에 가야 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옛날의 습관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에서 즐기던 그 방탕과 쾌락과 교만과 해방과 살인하는 것과 거짓과 패역한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자꾸 되살아나서 나도 망쳐놓고 주위 사람들도 망쳐놓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데, 그러면서도 불쑥불쑥 옛사람이 불쑥불쑥 그냥 되살아오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1년에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 매달고 내 자존심 모든 것들 다 매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어린아이가 교회당에 엄마와 함께 들어왔어요. 이제 초등학교에 막 들어가면서 더하기 빼기를 배운 겁니다. 엄마, 저기에 더하기 표시가 있네? 더하기 표시가 있네?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생을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더하기 하는 삶으로 풍성함으로 주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길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 무엇이 육신의 삶인지, 육신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들로 인하여 우리가 육신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삶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이 쉽지만은 아닌 일입니다. 내 육신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거짓된 어떤 모든 것들을, 그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사는 것인데,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가면 이 전화번호 중에 재미난 전화번호들이 참 많습니다. 뭐 택배 같은 데에는 전화번호에 보면 그 8282를 써가지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국만 외우면 돼요. 한국에는 국도요, 어느 때는 앞에 국이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점하는 분들이 뭐 1588 뭐 빨리빨리, 그러면 이게 택배 회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외우라고 그런 것이지요. 그 통닭집은 뭘까요? 그러면 9292 하면 그냥 통닭집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1588하고 거기다가 922 누르면 통닭집이 연결이 됩니다. 또 이삿짐 하는 데는 뭘까요? 2424, 2424 전화번호 가지고 2424 아주 번호가 좋아요. 이삿짐 센터에서는 그 번호를 가지고 그 구를 가지고 그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하드웨어 집은 뭐겠어요? 0909 공구점은 또 그렇게 또 광고를 해요. 또 중고 파는 집은 뭐라고 그럴까요? 4989가 저희 중고 파는 집의 어떤 대표적인 하나의 이름입니다. 치과는 어떻게 광고할까요? 이빨치료입니다. 이빨치료 그래가지고 이빨치료 하면은 치과 전화번호가 되는 거예요. 기름집은 어떤 번호가 있을까요? 5151입니다. 5151. 그래서 5151 하면 기름집으로, 그래서 저마다 그 광고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이렇게 보니까 1588 천사 보니까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리운전 천사, 이게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1588 천사 해가지고 보니까 그 전화번호는 이제 술 마신 사람들 운전하면 사고 나니까 내 차를 타고 가라고 이제 그 번호를 누르면 이제 기사가 와가지고 그 차를 안전하게 집까지 갖다가 놓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 우리가 드라이브 하면요, 사고 나요, 또 갈 수도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합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많이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의 삶 속에 어린아이 때부터, 소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앞은 홍해바다입니다.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이것을 보통 사면초가라 그래요.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것을 사면초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쪽에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 위는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줄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건너가므로 뒤에 따라오던 그 애굽 군대는 그 물에 수장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게 하신 능력을 보지 않느냐.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칼과 단창으로 우리에게 나아가오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라이브 하기 너무 힘들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술 취한 사람이 그것을 인도하다가는 결국에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신앙생활은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요. 내가 내 비즈니스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건강을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한 기도 가운데,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골진 곳으로, 우리의 삶의 기름진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임재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존 뉴턴이, 그가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그가 노예 상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가 노예 상인으로서 살 때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부했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요. 우리의 삶을 내가 인도하고 드라이브 하려면 너무 버거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내 삶의 선장이 되어줄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는 믿고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창세기를 보는 가운데 또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말씀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많은 그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으로 함축하여서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때로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또 때로는 거절하고, 믿음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군대 1979년도에 군대에 갔습니다. 광주로 그곳에 군대 생활을 감당했는데, 그때에 참 제일 그 믿는 자로서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회식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식하는 자리는 이 군대에서는 참 그 회식을 하면 무식할 정도로 그냥 술을 마셔야 됩니다. 군대에서 다 술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술을 그 막걸리를 그냥 통으로 그냥 드러무통 같은 데다 그냥 잔뜩 쌓아놓고 마셔라 부어라 막 회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은 이제 쫄병 때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술을 고참이 권하는 것을 또 안 먹으면 참 곤란한 지경이 이르는 거예요. 고참 말은 이 군대에서 고참 이 짝대기 하나 더 올라가는 하다못해요, 같은 그 병이라도 한 달 먼저 들어와 가지고 그 전입 한 달 먼저, 나이로 보면 어느 때는 어린 나이도 있는데 한 달 먼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고참 행세를 하는데요, 제일 힘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일병 때에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상병이 제일 힘들게 합니다. 한 등급 그 고참 말은요, 기차나무 그 기차의 바퀴가 박달나무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참말은 아주 절대적이었는데, 고참이 권하는 술을 안 먹으면 난리가 나지요. 고참말 우습게 봤다고 그러고서 또 집합하고, 우리 때만 해도 참 매를 많이 때렸습니다. 저녁 때에 그냥 모여서 또 그 고참들이 또 그냥 그 행패를 부리면서 때리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참 이 술 먹는 것이 무슨 구원과 상관은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하나의 보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물론 다른 행실로도 보여주지만 어떤 것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에 거절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술을 거절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매도 수없이 맞았고, 또 나 혼자 맞는 것은 괜찮은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단체 기합을 받고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도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각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들에게 각인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했을 때 그것이 그때 돼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떠한 것에 이거 별거야,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는 것이고 별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때로는 믿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13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되어지면서 결단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것을 보게 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그 조카 롯과 함께, 어느 분은 또 희한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로또를 했다는 거예요. 로또를. 그래서 로또 같다고 그래서 로또의 성경이 참 희한하게 또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로또 했다고, 로또 같다는 말이지 롯을 함께 갔다는 말이지 로또를 했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또 그 개고기 좋아하셨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가 평양도 말로 개라면서요. 그래서 개 사러 빌립보에 들어가서 예수님도 개고기 좋아하셨다고. 개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명이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이사로 빌립보에 갔기 때문에 또 예수님 따라가려면 우리 그 총각이나 그 처녀들은 못 간대요. 그래가지고 농담으로 한 얘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예수를 쫓으라 그랬다고 자기 부인하고만 가야 된다나요? 희한하게 해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과 싸움을 벌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논쟁을 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롯의 그 모든 그 부하들이 그 가운데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기득권자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보낼 때에 이제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할 때니까 네가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얘기합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좋은 땅 먼저 차지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자할 테니까 보나마나 그것은 이미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상이 그것이 보인 곳인데 그것은 물이 있고요. 물이 있다는 것은 양을 치우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풀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말 않고 롯은 삼촌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손해보는 일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즉각적으로, 저는 지난 주간에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처럼 말씀하시는데 곁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다가오셨어요. 이르시되 바로 그렇게 말씀하여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형제간이 우리가 때때로는 다툴 때에 그 형이 기득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동생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내가 봤다 그거 봤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것이야.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손해볼 줄 아는 거 그거 믿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예수님 좋아하시겠다. 누구에게 상처 주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뒤끝이 없어. 뭐 뒤끝이 없어요. 와서 사람 반쯤 다 죽여놓고 그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좋아하시겠는가? 믿음으로 때로는 어떤 논쟁이 붙었어요. 내려놓으세요. 특별하게 그 본질적인 어떤 복음에 대한 것 아니면 우리가 다 신문 기사 보고 서로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조선일보 보고 어떤 사람은 중앙일보 보고 어떤 사람은 한국일보 보고 거기에 기사된 어떤 주관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일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손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손해보는 것은, 선교도 그렇습니다. 내가 좀 무능한 것처럼 그냥 손해보십시오. 때로는 그것을 위하여 퍼주십시오. 내가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것은 다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999년에 우리 여기 LA에서 가까운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롬비안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치강이 그 학교에 있는 그 학생이 그냥 총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무자비로 쏴 죽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에게 그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 한 사람 이제 앞에다 데려다 놓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러니까 떨면서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럼 살려주었어요.
그 가운데 한 소녀가 고등학생이지요. 캐시 버닐이라고 하는 소녀가 그 앞에 나왔어요. 너 하나님을 믿느냐?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너희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 앞에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는 그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뒤에 캐시 버넬은 그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졌고, 그의 물결이, 신앙의 물결이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남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가 불끈불끈 일어나는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벗어버리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